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영에 인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셔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각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은혜를 주셔서 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감이 안 잡히는, 이게 뭔 말인지 듣긴 엄청 들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사실 되게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뭐냐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죠. 못 살지. 믿음으로 살면 되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이 오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히는 문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성령을 알자라는 주제로 성령론, 옛날에 저희 시리즈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시리즈가 한 30강 있고요. 다음 성령을 알자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67강인가 68강인가 하여튼 70개 정도 돼요. 그 성령을 알자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상징, 성령의 칭호, 성령의 인격, 성령과 그래서 성령과 복음, 뭐 성령과 십자가 이렇게 쫙 해서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개 좀 덜 될 것 같은데 한 70개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원고가 다 있습니다. 성령론에 보면 주제별 보면 성령론이 있고 보면 그 정도 돼 있어요. 그걸로 얘를 공부하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은 이미 아는 내용이고 다룬 내용인데 기억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곧이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더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도 누군가 인도를 받았다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더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수행을 위해서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고행을 위해서 금욕을 통해 고행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수련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수도사들이 도를 깨치기 위해서 또 더 깊은 영성을 수련하기 위해서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광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돌아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 말씀하시길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란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 말은 성령은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신다. 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을 뭘로 주셨다? 보증으로 주셨다. 또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보증입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으니까 이 보증이 없다는 말은 뭐죠? 성령이 없다.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디도 3장 6절에 예수로 곧 우리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뭘 했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성령을 부어 주셨으니 했죠. 성령을 부어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 부어 주셨다 해야 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는 것이나 먹을 것이 없고 옷이 없고 집이 없는 것보다 더 크고 중대한 문제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서 13장 5절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영께서 있죠. 성령 안에 그래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이러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영이시다 또는 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그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다 또는 그리스도 영이시다. 성령이 누구시냐 누구냐 이래 물으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주시다. 성령은 주시니라. 그 주는 성령은 그 주시니라 했죠. 성령은 주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무엇이기도 하고 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무엇이기도 하고 누구이기도 한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시고 성령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성경교사든 신학자라 불리든 그가 뭘 하는 사람이든 간에 성령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천이냐 아니냐는 성령의 유무에 달려있다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고 그분 사람이 아닌 거고 성령이 있으면 예,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만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 여러분은 그럼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고 대답하기에 뭔가 좀 걸림이 있다. 내가 좀 꺼림직하다 이러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경에서 묻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반복해서 묻는 말이 뭐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정직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자, 이 두 구절을 좀 비교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전 이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죠. 뒤에는 성령님의 전인 줄 올리니까 하나님의 전 성령님의 전 하니까 하나님은 뭐죠? 성령님 있죠.
하나님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했으니까 하나님 뭐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어느 산이나 섬이나 바다나 깊은 계곡이나 저 구름이나 땅 아래 어떤 깊은 곳에 어딘가 모르는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 즉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거처는 성령의 처소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위치를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안내책자가 성경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그걸 딱 잡아내려면 레이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못 잡아내요. 음파 탐지기도 못 잡아내고 뭘로도 못 잡아내요. 성령이 어디 계신지 딱 알아내는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계신다. 성령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누구 안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9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을 볼 수 있는데 예, 이 셋은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령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랬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11절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했거든요. 거룩하심의 영으로 부활했다니까 거룩하심의 영, 거룩한 영이 그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 그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인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같은 거죠. 우리 안에 거한 성령 같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성령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육신, 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감지가 안 됩니다. 감지가 되면 성령이 아니죠. 육신의 오감각으로 말이에요. 오감각으로 감지가 되면 성령이 아니지.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우리는 오감각으로 느껴져야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안 그래요? 오감각으로 안 느껴지면 난감한 거예요. 오감각으로 안 느껴지면. 그래 오감각으로 안 느껴지는 거를 아는 방법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 성령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냥 안다 그래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 느껴지는 어떤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 내가 느껴진다든지 감지가 된다든지 들린다든지 보인다든지 하면 그건 그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느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고 만져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예, 믿음을 통해서 안다고. 믿음을 통해서 안다는 말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데 나는 도무지 증거를 보여봐. 뭐가 필요하면
그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성령이 하나님 내한테 부어줬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예술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성령 그 사람에 부어주시는데 당연히 난 안 느껴집니다. 당연히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데 내가 성령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 믿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주셨어. 그걸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한다요.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증거가 있다 이거죠. 뭐죠?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한번 해봐. 여러분이 말이죠. 가끔가다 뭐 이혼이나 재혼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세 사람 데려와서 우리 시골도 그런 데 있었거든요. 제 앞집이 저희 집하고 앞집이 한 10m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집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뭐 시골서는 농사 지을 때 부인이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수소문해서 이제 다시 종멸해서 이제 결혼을 또 재혼을 했는데 그 어른이 그치 제 친구가 그 새엄마죠. 그 엄마라고 부르질 못해요. 아무리 뭐 욕을 해도 안 돼. 아빠가 아무리 이걸 이제 지금부터 엄마라 불러라 해도 엄마라 부르질 못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 몇십 년째 내가 만난 지금 부르니까 지금도 안 입에서 안 나온대요. 그냥 못 부르더라고요. 엄마라고 못 불러요. 그냥 그 사람 서로 포기하고 사는 거죠. 다 커서 이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생쯤 돼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엄마라고 못 부른 거지. 근데 불신자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못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부처를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내가 부르겠어요? 입에서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믿는데 어떻게 나와요? 응?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를 부르면 뭐 가톨릭에는 잘 부르세요. 저는 그냥 그거 진짜 못 부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건 오케이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거는 뭐 안 돼요. 응? 근데 요즘 사람들도 잘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어찌 된 걸까? 그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아버지야. 성경 거짓 아비도 있거든요. 이놈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주 예수로서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응?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알라, 뭐 부처님, 공자님, 나를 도와서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아버지, 그 부르는 아버지는 성경은 주 예수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그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뭐 성령님을 뭐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런 예수님을 걸어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욕설에 쓰기도 하고, 뭐죠? 욕할 때 예수님 이름 쓰죠. 농담거리로 삼기도 하고, 저주받은 자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떨 때 그래요. 하도 힘들면 뭐 예수님이 여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 문제 해결되는 거 그래요. 예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도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도 해결 안 되고. 저도 예전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까지 앉아 신성모독이나 말 못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도 니들 문제 해결 못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 해도 갈 사람 가고 떠나는 거지. 뭐 바울이나 베드로가 여기 와서 담임 목사 한다고 이 교회가 잠잠하고 평안하고 부흥할 것 같은지 이거야. 응? 이 교회 부흥시킬 사도는 하나밖에 없다 해서 가룟유다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교회 부흥시킬 그러니까 양떼가 아닌 개떼를 부흥시킬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양떼가 아니라 개떼를 부흥시킬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거야. 저 가룟유다밖에 없겠죠. 적격이잖아. 응?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이거지. 진짜. 우리 본문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이 하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했다 그랬죠. 그분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성령은 하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신데, 예, 그리스도 영이신데 여러분 안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이건 한데 여러분 하나님 있느냐 이게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말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확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제 뭐죠?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또는
또 예수님은 그 뜻은 거룩해서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실패자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부릅니다. 위대한 사상가였다, 철학자였다, 사랑의 화신이었다, 뭐 슈퍼스타였다, 교육자였다, 뭐 깨달은 모든 사람이었다, 인도에서 온 성자였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예수를 마음대로 부릅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불러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부른다. 그 사람은 성령이다.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뭐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뭐죠? 신명기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죠. 예수님 저주받은 그 성경 펴가지고 구약 딱 펴가지고 봐라 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건 저주받은 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님을 뭐 아무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사생하다 이거야. 예수님 실패다. 얼마 전에 교황이 예수님은 뜻은 거룩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이래. 그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시리아 난민들은 예수님 난민이라 그러대요. 예수님 난민이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유다서 1장 19절에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뭐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를 걸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시인한다는 건 거짓 고백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걸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세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8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 5장 18절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 가운데로 이 표현을 모든 진리 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모든 진리 into all truth입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잘 보세요. 성령은 진리 영이시다. 하시는 일은 사역은 뭐죠? 너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진리란 건 뭐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진 것으로 모든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뭐죠? 모든 성경 기록 속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와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성경 속으로. 모든 진리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셨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성경 속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첫 번째 반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 걸 고백하게 되고 다음에 뭐라고요? 성경 속으로예요. 성경 속으로.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을 어디로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속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느낌이나 환상이나 체험 속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면 그 증거가 첫 번째 말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경을 알고 싶어지고 성경을 좀 더 깨닫고 싶어지고 성경을 믿고 싶어지고 하여튼 성경에 대한 갈망이 굉장해지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가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으로 먹어야 되고 그것으로 자라야 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때도 이제 1986년에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86년 5월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자마자 이제 일요일날 구원받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이제 교회 친구들 학교에서 교회 친구들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어요. 전부 다 걔들 이제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거의 뭐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적어줘 해가지고 제가 국사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1시간 만에 다 외웠어요. 국사 시간에 제 지금도 기억이 생각나네요.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고 이제 쉬는 시간 종일 울렸을 때 지금 그 친구 목사 됐는지 모르겠네. 이신철이라는 친구인데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만 뭐 해야 되냐 교회 잘 나와야지. 그래서 알았어 교회 잘 나갈게.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만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냐 했더니만 형 답이 다 좀 시답지 않네. 그럼 내가 그 대구 대명동 지하상가에 대구 가서 야 성경책을 한 거 있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싶다. 성경을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 단짝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날 데리고 대구 대명동 지하상가 가서 요즘은 성경책도 참 잘 나오죠. 그때는 검은 비닐에 빨간 세로로 된 거 있죠. 대한성서는 빨간 거 완전히 빨간색도 이야 이거 참 책 한번 희한하게 생겼다 하지만 그땐 그게 보편적인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서 가서 읽었어요. 그거 사서 가져가서 읽는 거예요. 왜? 그 자동입니다. 자동이. 근데 읽는다고 줄줄 아는 건 아니죠. 왠지 알고 싶어서 목사한테 성경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성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주일학교 성경 공과 공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펴보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주일학교에서 퀴즈로 묻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고 싶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목사님이 대학 이제 내가 고3이었거든요. 대학 가면 선교단체가 많이 있는데 선교단체 하나 골라서 가서 성경 배우면 된다. 대학 가면 이제 곧 대학 갈 거니까 선교단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불러서 하는 말이 니는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될 사람 같으니까 또 젊게 지기 신학교를 가라. 총신대를 가라. 그러더라. 총신대. 총회 신학교를 사당동에 있다고. 총신대 가는데 내가 차마 거기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고 그런 생각을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그런 데를 가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뭐 안 가도 상관없다고 나중에 다 나이 들면 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분 설교도 구원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제가 하고자 하면 그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한다요. 근데 내가 구원 받은 거 알았어요. 제가 그날 구원 받고 나서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 나와서 친구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도하러 갔어요. 내가 방금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하는 게 뭐 성령이 임한 거지. 다음에 뭐라고요? 예, 말씀 속으로 인도하다. 성령은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니. 성경 말씀이 모든 진리 속으로.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 별 관심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나를 뭘 했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리는 데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살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도 없고 마음 관심도 없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난 성경책은 누구한테 선물을 안 해줍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딱 보고 있다가 한 주가 지나도 안 샀다 그러면 그건 안 받았다고 보지. 안 샀다 그러면 성경책 읽고 싶은 줄 아는데 별 관심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은 기록된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어떤 느낌을 한다 처음 소린다는 게 아닙니다. 야 그때 구원받고 내 꿈꿨어 그러면 좋은 거 꿨네 그러면 말아요. 나 그때 야 구원받고 꿈꿨다 야 응? 무슨 꿈 꿨냐 꿈꿨다 야 뭐 새끼가 뭐 나와서 막 펄펄 들고 뱀 맞지 이러고 있어요. 새끼가 막 꿈틀꿈틀거리는데 새끼 들고 뱀 맞지 이러고 있어요. 별일 다 많죠. 그 공원에 갔는데 비둘기가 확 나는데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이라며 하여튼 어디서 뭐 주워 들어가지고 별별 소리 나야 된단 말이지. 성경 속으로 인도를 받지 못했다. 성령은 그쪽으로 인도 안 합니다.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주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 그게 뭐 성령이다. 이거는 뗄 수가 없죠. 성령께서 모든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이나 다른 어딘가 다른 누군가로 인도했다고 하면 그는 속은 자입니다. 그는 속은 자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속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뒤로 합니다. 로마 8장 14절 펴놓으셨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율법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 속으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는 지금 주의 말씀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영께서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이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지 어떤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네 과거에 뭐 했는지 내가 다 보인다. 난 투시 은사를 받았다. 네 앞으로 미래에 뭐 할지 다 보인다. 요거는 점침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어떤 사람의 사생활이나 과거나 미래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캐내거나 미래의 운명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점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 관한 증언을 듣고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강단에서 성령을 외치는 사람은 다 악령 들린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외치는 사람들은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은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예수를 알게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누굴 증언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증언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굴 증언했는지.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예수를 증언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포커스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리스도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사역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단 말이죠. 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진리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유명 목사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모든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주님 성령은 주신이라 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자, 주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뭐가 재림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인내로 주를 기다린다. 누가 제게 묻기를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안에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참 절실한 질문이에요. 나 그 마음을 알죠. 성령을 인도받고 싶은데 도무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아는 친구가 아니면 아는 또 믿음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난 늘 성령과 교제해 이런단 말이죠. 나는 지금도 성령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 이런단 말이죠. 난 영적으로는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영적으로는 주님과 교제가 잘 되니까 그런 말은 원래 없어요. 진보하지 않으면 답보인데 답보는 곧 태보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태보예요. 응? 어떤 이들은 이 속에서 내적 음성을 듣는다. 이거 이너 보이스라고 합니다. 이 내적 음성을 듣는다. 어떤 이들은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영음을 듣는다. 그래요. 영음, 영적인 음성, 영의 음성, 영음을 듣는다. 이러죠. 어떤 이는 누군가 계속해서 내 옆에서 뭔가를 속삭여준다 그럽니다. 응? 속삭여준다. 마켓에 갔는데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것은 사지 말라 이러고 한남천으로 갈까요? 시온마켓으로 갈까요? 근데 주님께서 시온마켓으로 가라 뭐 이랬다 뭐 나도 이렇게 망창시에 일을 하더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뭐 이러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 감정이 있죠. 응? 그죠? 그러죠.
이거 사자, 이거 사자, 막 커피를 사러 가는데 그건 사지 말라. 그게 뭐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애랬더니 그날 밤 뉴스를 보니까 그게 유해 물질이 있다는 뉴스가 막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었다 또 간증하고 그 듣는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런 음성이 안 들렸을까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음성이 들리고 그죠? 힘이 빠질 때는 귀에서 속삭이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힘내라 아들아 뭐 이렇게 말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나는 그 사람보다 신앙생활도 더 오래 한 것 같고 한데 왜 저 사람은 저 소리 맨날 듣는데 나는 못 듣나 싶죠. 그 사람 교회도 잘 안 가는데 그치? 자기 교회도 잘 안 가도 말이죠. 다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뭐 성경 해석도 다 뭐 하나님이 성령께 다 인도해 주시고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속에서 뭔가 분노가 치솟아 올랐는데 성령님께서 뭔가를 한마디 해주셨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뭐 잠잠해졌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어느 교회에서 성례의 지시라면서 한국 어느 교회에서 직접 있었다니 얼마 전에 미국으로 몽땅 어느 도시로 집단 이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주를 했어요 실제로. 왜? 이 대환란을 준비하느라고 뭐 한국에서 만드나 보지. 미국에서는 미국의 어느 캔사스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30명이 성도 작은 교회 우리보다 약간 큰 교회네요. 성례의 지시를 하면서 전 교인이 모두 집단 이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떤 사람에게 이주 결정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력에 복종하였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심지어 평범한 출석 교인들에게 조차도 그걸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단언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력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간 이런 실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도 제법 있어요. 심지어 커피 믹스를 사려고 그랬는데 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지 말라서 안 샀는데 성령 음성을 자기 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럼 하는 짓을 보면 진짜로 가관도 아니거든요. 가관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대환란을 대비한답시고 직장 학교 다 때려치우고 산속으로 이주해서 자급자족 영농생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난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창틀을 고치려면 고쳐야 되고 씨를 뿌리면 뿌려야 되고 할 일을 한다.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님 부를 때 올라가야지 놀고 있다 올라가면 되겠냐. 일하라고.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주님 대비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있다 올라가는 것보다 야 일하다 올라가는 게 나았지. 곡괭이질이라도 하다 올라가는 게 낫지. 응? 뭘 대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 있냐 이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어디서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어야 될지 결정해주는 그 차량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성령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게 성령에 대한 교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턱 계셔서 말이죠. 어느 식당으로 가서 오늘 죽으면 뭐 해서 먹어라. 아이고 가까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응?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시하고 간섭하시고 통제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루도 못 살고 질식해 버릴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길에서 어떤 분이 성경 간증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좀 늦어서 과속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속도를 줄여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속도를 줄였는데 앞에 마치 경찰차가 있어서 티켓을 안 뗐다. 그래서 성경 공부 와서 막 자랑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응? 그건 성령 음성이 필요한 게 그건 상식이다 그랬어요. 그건 성령 음성이 아니고 그건 상식이야. 응? 속도 줄여라 이거는 상식이고 그건 성령 음성 아니다고. 근데 속도 줄여라 해서 음성을 그런 말이 속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속도를 줄였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어서 내가 이게 티켓을 안 뗐다. 난 늘 이렇게 살아 그래요. 난 늘 이렇게 살아. 근데 놀랍게도 그런 체험 간증을 즐겨하는 분들이 어디 간지 아세요? 스트레스 디아스 가고 말이죠. 부흥 집회 가고 어디 가서 인생의 고민과 상담 고민을 위해서 막 고민하고 그 갈등을 풀어놓으려고 주님 앞에다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차량 속도 줄이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생 문제 해결 못해서 스트레스 디아스 가가지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금 3일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까 싶어서 기도원 찾고 영성수련 찾고 부흥 집회 다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성령 음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헛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성령 음성을 듣고 왕의 진미 대신에 콩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 갖고 왔을 때 성령께서 그거 먹지 마라 해서 다니엘이 예스 하면서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콩죽 먹은 게 아니에요.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사부작해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고백록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평생이 다이몬이 내게 말했다 그래요. 다이몬이 내게 그 다이몬이 디몬, 데블입니다. 평생 그 사람은 다이몬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다이몬이 자기한테 말하면 그걸 성령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독일의 니체가 물론 뭐 정신병 걸려 죽었지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유명한 책 있죠. 그 짜라투스트라가 뭔지 아세요?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조로아스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언자는 주께서 내게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죠.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데 이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도 못 들었고 짜라투스트라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걸 적은 게 그 책입니다. 짜라투스트라. 근데 그 양반은 다행히도 짜라투스트라가 말했다고 했지 그 양반이 목사였으면 뭐라 했겠어요. 권사나 목사나 집사였으면 주께서 내게 같이 말씀하셨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응? 큰일 날 뻔했지. 성령께서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응? 다니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 기도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런 음성 못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면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으면 돼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은 뭐죠? 자동으로 본능이 있죠. 양심과 이성과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 자기 유익에 따라 걷지. 그게 육신의 본능 아니면 육신에 따라 걷는. 육신에 따라서 걷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걷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따라 걷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저자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주의 말씀이 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란 말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란 말과 동의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신다. 모든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인도받았다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뜻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주기가 성공할지 안 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이 아이템을 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 주옵소서. 그것은 헛소리고요. 선보러 갔는데 이 여자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하는 되는 겁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돼요. 근데 성령께서 꼭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음성이 들었다고 해서 제가 어떤 형제가 그랬어요. 성가대에 있는 자매가 너무 예뻐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마치자마자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제게 꼭 당신과 이렇게 오늘 데이트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나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다고 뭐 이상하네. 나 이미 결혼했는데 주님은 이혼하고 니하고 결혼하라고 말 안 했는데 나한테는 성령께서 꿈에도 이 사람이 결혼했는 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하여튼 성령께서 이거 뭐 별놈이다. 성령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나의 계획과 뜻이 잘 될지 목사님한테 그래요. 내가 이번에 여기 삼계탕집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좋을지 저기가 좋을지 성령 인도를 좀 구합니다. 그래요. 아, 내가 이 장사를 할까 이거 장사할 때 성령 인도를 좀 구합니다. 이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요.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뭐냐?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불법적이 아닌 것 하라고. 응? 나보고 비디오 가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못하겠어요. 응? 비디오 가게 해도 되겠습니까? 만화방 해도 되겠습니까? 술집 해도 되겠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가 그런 거 필요치 않는 것죠. 그죠? 응? 이게 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서 있으면 그 말씀의 원칙 기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획과 뜻이 내가 이번에 어느 학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계속해서 점치는 영, 주님을 점치는 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운명과 계획을 자꾸 성공과 실패 그걸 계속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의 뜻을 알려주고 주의 나의 뜻이 어떻게 승패 여부를 미리 알게 해달라. 그럼 성공할 것을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응? 근데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나의 뜻과 계획이 설지 안 설지를 미리 알려주신 분이 아니고 주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나한테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게 성령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우십니다. 육신은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게 하고 그쪽으로 막 욕망이 나를 인도하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령은 나의 원함이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욕망은 제쳐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가 성령 안에 사는 기도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 21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은 뭐라고?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뭐라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영을 두신 것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자신의 영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잘 보세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왜 주었어요? 왜 두었어요?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게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신 이유입니다. 목적이고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걷게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게 하리라. 주께서 성령 우리 속에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걷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 주의 뜻대로 구하고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면 그건 정확한 거,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속삭임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마귀 음성이거나 지 혼자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지가 말해놓고 지가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 음성을 지가 듣고 그걸 성령 음성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응? 지 음성을 지가 듣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에베소 1장 13, 14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너희도 신뢰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믿은 뒤에 뭐라고요? 봉인되었다. 주님은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했죠. 이 영께서는 성령께서는 말이에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됐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사역은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은 뭐라고? 우리 안에서 찬양하게 한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봉인된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진리에 순종하게 하여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너희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라고 너희 혼을 뭐라고?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성령을 통해 하는 일은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일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주님?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응? 그런 거 묻고 성령 음성 되겠다는 거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응?
내가 어떻게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런 걸 물었어요. 응? 그런 걸 물어라. 예.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도록 하시며 육체의 욕구,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계속 내가 뭐가 돌아간다. 이게 다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너희가 여러분이 말씀 따라 걸으면 말씀에 따라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심들에서 육신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성령은 육신의 행위들을 제어하는,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육신의 행위를 대적해요. 성령은 육신의 행위를 대적하고 육신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육신의 행위들은 육신의 욕심들, 정욕을 이루는 행위가 육신의 행위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행위가 육신의 행위들인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이루지 않게 하시는, 이루지 않게 이것들을 대적하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하십니다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은근히 여러분 끌린다면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인도함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육신을 대적하시며 일하십니다. 성령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메시아는 유대교나 안식교를 비롯한 각종 이단 종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에 매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지금 요한복음 16장 13절까지 지금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기가 들은 것들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 잘 보세요. 성령은 누굴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죠. 다음에 받은 게 뭐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또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습니다. 또 뭐 받았어요?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강구형을 받았어요. 난 받은 게 있어. 또 뭐 있습니까? 평안도 받고 기쁨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도 받았어요. 하여튼 받은 것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알게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죠.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걸 내가 지금 계속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걸 받았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서 그 성령 인도를 안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 줄 알게 됐고, 예수님 누구신 줄 알게 됐고, 성령 누구신 줄 알게 됐고, 뭔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들림 받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거. 언제 들림 받아요? 주님을 들림 받는다.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받은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응? 정말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걸 받았는지, 또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알면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제대로 몰라 그렇지. 그거 제대로 알면은 정말 그 마음의 그 영의 흥분과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뭐 누구 말은 세상의 거는 땅의 거는 눈에 비이는 게 없을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땅의 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하늘의 보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자면 육신의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말이 아니라 권능의 영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셋째 안 올라갔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 어?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드는 사람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 육신의 장막 속에서 걸을 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난리친 겁니다. 떠난 게 유익이다 그러고, 그 뭐 정신과 의사 들었으면 자퇴할 고위험군이라고 분류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할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다. 네. 계속 뭐 그렇고 말하니까. 근데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떠날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고위험군이에요. 성령은 말이 아니라 권능의 영입니다. 성하나 4장 6절에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령으로 하는 일과 그렇지 않는 일은 그 권능에 있습니다. 권능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지속성에 있어요. 지속성에 있다고. 순간성이냐 지속성이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받았는지 지 기분인지 어떻게 하냐면 지속성입니다. 그 권능에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결심은 길어도 며칠 아니면 몇 달 안에 다 허물어집니다. 육신의 결심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고 그 권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몇 주 나오다 몇 달 나오다가 흔적도 없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다 헛소리예요. 그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며 간증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떡갈나무 참나무라 그래요. 참나무 아세요? 탕수리나무 참나무. 시골에서 참나무는 화렵수기 때문에 말이죠. 겨울에는 잎만 말라가 있어요. 그거 배에다가 불 때면 말이죠. 화르르 타오르는데 금방 화로 타는 게 몇 초 안 걸리죠. 한 10초 정도 타오르다 꺼져버리고 연기도 잘 안 피웁니다. 참나무 굉장히 단단하면 나무 자체는. 그 자란 떡갈나무처럼 확 타오르다 꺼져버린다고. 교회도 비슷해요. 은혜 받았다고 막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는데 언제 어디 보면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육신의 감정적 흥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마음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된 일은 권능입니다. 권능의 영이에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주를 따르고 섬기는 일든지 그것이 성령으로 된 일은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권능이 함께 임한 겁니다. 제가 86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때 그해 11월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참 옛날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원 목사님이 저녁 시간인데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읽을 사람 일어나라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5월달에 구원받은 지 6개월 뒤에 소리 난 거죠. 그때 이제 장로회 학습받고 세례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다 했을 때.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평생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성경 안 읽으면 항상 그때 벌떡 일어난 기억이 나요. 성령의 감돌이만이란 평생 지속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부터 이만큼 읽어야 제가 표시막 해놓은 사람도 있죠. 다 며칠 못 갑니다. 읽었냐 그러면 처음에 뭐 연초에 계획 잘 세워놨다가 1월달도 가기 전에 이미 뭐 다 끝장나고 없어요. 해마다 1월달에 마태복음 읽다만 알고 상세 읽다만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닙니다. 출애굽기까지 못 간 사람이 수두룩하고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레위기 못 간 사람 수두룩해요. 그럼 신약부터 읽지 하다가 마태복음 10장 정도 가다가 그만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한둘이 아니에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다 헛소리입니다. 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권능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새벽 기도해야지 마음에 하는데 그 마음이 지 결심이면 며칠 못 가요. 이런저런 핑계로 다 빠집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한 달 빠지고 한 달 빠지면 1년 빠지고 다음부터는 안 보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권능이 함께 임한 것이고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뭐라고요?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지속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주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 마음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째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붙는 열정 가지고 말이죠. 막 세사 때려치우고 말이죠. 뭐 미국을 보고만 시킨다고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청소하는 목사 수두룩 하고요. 설교 준비도 못해가 설교한다고 수두룩 합니다. 왜? 그 자기 열정이 됩니까 그게?
개인, 사람 육신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3세계 선교갈 때 공항에서 환영받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죠. 열몇 시간 타고 그 지역에 내려봐요. 암담하지. 선교 꿈도 못 꾸고 돌아온 사람 부족합니다. 무슨 선교는 무슨 선교예요. 응? 그러니까 뭘로 그럼 하느냐 이거야. 내 속에서 타오르는 그 주의 말씀, 그 주의 그 영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이 사역에 실패해도 계속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도 계속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은 가시 결과에 따라서 하든 말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응? 그 누가 저보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했냐면 난 그거 상관없이 하는 거라고요. 응? 그 내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00명이든 사람이 없든 내가 설교 준비한 시간 똑같고 설교 준비한 내용 똑같아요. 뭐 10,000명 온다고 내가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하고 1명 온다고 더 적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전할 때 기구이 좀 다르겠지. 말 들으면 좀 낫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2-3명 앉아있을 때나 여러분 더 많이 앉아있을 때나 제 설교 준비한 시간 똑같아요. 준비할 때 마음도 똑같고 그 내가 1명도 안 오면 내가 뭐 선인장 하나 갖다 놓고 하지 뭐 이랬는데 진짜 선인장 갖다 놓고 할 뻔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 말 하면 우리 집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해가지고 진짜 선인장 갖다 놓고 하게 됐다고. 어떤 날 보면 한 명 왔는데 1명 놓고 설교할 때 많았어요. 1명, 뭐 2명, 3명, 4명은 우리 집 제임마 그래. 오늘은 많이 왔네. 그래. 아빠 오늘 많이 왔네. 그래. 상관없다고요. 그때만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질려버리는 거지. 지속성이란 건 말이죠. 감정이나 환경에 따른 거 아닙니다.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한테 기도한 게 그거예요. 평생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제가 안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번도 그 내 개인 사정으로. 그게 제일 심지어 제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셔도 주일날 장례 치르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응? 그것 때문에 주일날 그게 참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이 말이죠. 그냥 내가 신실해서 그걸 잘했다가 아니라 그 기도가 주님이 완전히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단 말은 그 사람 40년간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으면 물론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시네. 그런 사람을 40년 안 빠지게 하려면 상당히 주님이 일을 많이 하셨겠다. 그런 거 내가 볼 때 별 볼이 없는 사람을 40년 동안 그 신실하게 교회를 안 빠지게 다녔다면 주님이 참 일 엄청 하셨네 싶어요. 주님을 찬양하라 하지. 주님을 찬양하라. 안 그랬어요?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40년간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지금 간증한지 몰라도 난 들을 때 야, 니 같은 사람을 40년간 안 빠지게 했으려면 주님이 엄청 일하셨겠구나. 응?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야, 니 같은 사람을 새벽기도 안 빠지게 하려면 주님이 엄청 일하셨겠다. 주님이 일하죠. 나 같은 사람이 평생 교회 설교하겠다 할 말은 뭐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텐데 말이에요. 세상 살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지금까지 그냥 한 번도 안 빠졌죠. 한 번도. 우리 90일 부흥기도 할 때 90일 안 빠지게 제가 90일 안 빠지고 연속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속을 할 때 딱 한 번 위기가 왔었어요. 이 동주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돼서 급히 응급실로 그것도 예배 직전에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충수염이었어요. 급성. 환자한테 응급실 문 앞에서 응급실 가다가 저기 여기 있거든요. 가까운 병원에 가다 거의 나가가지고 동주가 막 배 잡고 막 뒹굴러내렸어요. 그러더니만 다 거의 나와가는데 벌떡이라도 괜찮다 그래서 그냥 삥 돌아서 왔어요.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기적이다 뭐다. 기적이 아니고 주님의 뭡니까? 신실하심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 주의 신실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독한 민족이다. 2000년간이나 뭐 민족도 땅도 없이 자기들이 신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신실한 겁니다. 유대인이 신실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 개판 죽였는데 성경 보면 하잖아요. 그 개판 죽였는데 아직도 뭐라고요? 아이고 대단하죠. 유의된 거라고. 그 개판 죽였는데 그 인간 아직도 목회하냐 이거. 그 개판 죽였는데 아직도 목회하냐. 주님이 신실한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누군 그랬죠. 그 사람들 아직도 사냐 그래요. 아직도
아직도 사냐? 주님 신실한 겁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 연하라고 사냐 그래요. 난 그 사람들 곧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사냐? 별일 다 했죠. 아직도 사냐? 살아. 누가 신실한 거죠? 주님이 신실한 겁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신실한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례의 권능입니다. 성례의 권능. 복음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란 거냐 뭐냐? 우리 안에서 지속성이에요. 주님이 신실하실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서지 아니하고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말이 아니라 권능이다. 하나님 왕국은 권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뭐 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 내게 임했다면 잠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었다는 증언을 할 수도 있지만 고난이 닥쳐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는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성령은 복음의 말씀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게 합니다. 말뿐인 교리나 말뿐인 사랑이나 말뿐인 지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죄를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한 힘과 육신을 이기는 힘이 동반되는 말뿐인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동반되는 겁니다.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임한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두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록된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옵니다. 기록된 말씀 속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옵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육신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땅이 아닌 하늘이 됐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밤에 저녁 메뉴를 뭐 해먹을까를 인도함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간직해 두시고 말씀 속으로 여러분 계속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바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 안에 깊이 간직되고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가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찬양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